오늘은 휴거의 시기는 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환란 후 휴거. 성경은 환란 전의 휴거를 말씀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은 다 환란 후 재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바울의 휴거에 대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끌어올려,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 휴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것인데, 그날 환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또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23절 27절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23절에서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가 대환란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인데, 계시록 6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계시록 4장 1절에서 휴거된다는 것은 그는 성경에서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환란 전 휴거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근거가 첫째,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환란 전 휴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면하게 하리니에 대한 원어 테레오는 면하다는 의미보다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원어 성경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전하기를과 원어로 테레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보전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란 전 휴거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계시록 4장 1절 이하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휴거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4장 1절 이하에도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 6절, 계시록 17장 6절, 계시록 18장 20절,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20장 9절 등 계속해서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 계시록은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들을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근거를 보면 대환란은 지옥과 같은 아주 큰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환란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 땅에서 편안한 것을 중심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가 많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대환란의 고통이 심해도 죽음보다 더 큰 환란은 없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10대 박해 시대와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핍박을 면하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큰 환란도 죽음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순교자가 천국에서 영원한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회에서 핍박 시대는 항상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켜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환란 전 우리도 휴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거짓된 위로이지 성경의 약속은 아닙니다. 주님은 최고의 복을 천국에서 상급이 큰 것이라고 팔복에서 결론을 내려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상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러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전도 현장에 보낼 때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11장 35절 37절에 보면 순교자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결론에서 보라 내가 속히 어린애 네 가지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고 또 상 주시는 이신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후에 환란이 시작되고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여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19장 14절 16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서 활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곧 멸망의 아들에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려니,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려니, 휴거가 이르지 아니하려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한 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멸하십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전 휴거, 환난 중간 휴거, 환난 후 휴거 중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어떤 해석이 성경에 맞는지를 비교하여 성경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대환란 후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휴거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사도 바울의 주장이 일치하기 때문에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환란 후에 휴거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휴거를 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를 믿는다고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 환란 후 휴거를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휴거 교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확실히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환란 후 휴거 어느 것을 믿든지 주님의 재림 때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교리로 두려움을 주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또 밤에 잠자지 않고 12시에 기도한다고 휴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을 자고 있어도 거듭난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휴거됩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잠을 자고 있어도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휴거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성경을 살펴보고 공부하여 가장 성경적인 것을 믿고 선택하여 휴거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맞는지 성경을 상고하고 또 확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또 누구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확인을 하고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